할렐루야. 다들 주 안에서 평안들 하시죠?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감사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가운데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요일 날 영상으로 구약 전체 성경을 개관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큰 유익이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감사 제목을 달아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사실 좀 제 마음 안에 한켠에 이 수요 영상을 보는 조회수가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미치지 못해서 제 마음에 좀 서운함이 있었거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수요 영상 말씀 공부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어떻든 그 안에 이 수요 영상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해서 감사하는 걸 보니까 제가 큰 보람을 느꼈고요. 큰 격려를 받았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밝히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수요 말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또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이 수요 말씀 영상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가나안 정착 시대 안에서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까지도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그런 변화된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다음 세대가 여호와 시대 이후에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 한 300여 년 정도의 시간 동안 사사 시대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어떤 악순환의 모습들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우리 인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 또 어느 것을 더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구별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또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들어주셔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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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되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와 그 함께했던 세대가 죽고 난 그 다음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사사기 전체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 한 300여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하고 무엇에 더 주의하고 더 구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잘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본문 성경 읽기 잠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공부할 범위는요, 사사기 전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사사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어떤 구조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들이에요.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지금 표시한 거 되게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또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의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하면서 온전하게 다 쫓아내지 못한 그런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기 본문에 우리가 쭉 보면요, 굉장히 그 반복되는 사사기 시대 동안에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순환 사이클이 있어요. 그 순환 사이클이 크게 사사기 안에는 6번에 걸쳐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면입니다. 그 순환 사이클을 먼저 이 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평안해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살기가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요. 이게 하나님을 잊어. 그래서 범죄하죠. 죄 가운데 빠지는 거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잊고 범죄에 빠지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대적을 강성하게 해요. 대적. 무슨 얘기예요? 그 여호수아 시절에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있잖아요. 뭐 블레셋이라 뭐 아모리 족속이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는 거죠. 괴롭히게 하는 거죠.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이제 붙이시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런 대적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공공해질 거 아닙니까? 공공해지고 그러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회개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그 공공한 처지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평안함은 또 이제 하나님 믿고 죄 짓고 대적이 강성해지고 심판받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사사가 세워져서 구원을 받고 이 순환, 이 과정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사사기 전체에서 보면 크게 보면 한 6번 정도가 이 순환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여정이 신앙의 어떤 사이클이 이렇게 반복된다. 평안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잊으면 죄에 빠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또 이제 어려워지면 또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겪는 어떤 영적 사이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6번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이클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곧 다른 신 내지 이방 신, 우상을 섬기는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강한 민족을 하나 세워서 여기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8년 동안.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부르짖어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한 구원자를 세우시죠. 이 구원자가 바로 사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이제 온니엘,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 아시죠? 갈렙의 아우가 온니엘이 사사가 돼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온니엘의 손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나요. 이런 똑같은 어떤 사이클로 두 번째가 나오는데 이번에 또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대적하게 만들죠. 그래서 고통이 오니까 이제 고통이 오죠. 그 18년 동안 이제 그들에게 시달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통이면 이제 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럼 이번에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세워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죠. 80년 동안 이제 구원해서 평온해지고 또 그 다음에 삼갈이라는 또 사사를 태워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 번째 또 뭐 우리가 참 이제 벌써 이제 지겨워질 정도로 똑같은 게 반복되죠. 그러니까 또 악을 행해요. 그분 이번에 야빈이 또 이제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또 여선지자 드보라를 또 사사로 세워요. 그죠? 그럼 드보라는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어떤 장군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이제 구원해주죠. 시스라로부터 구원해주고. 네 번째 또 나오죠. 이번에는 또 악을 또라는 말이 나오죠. 또 반복해서 또 이제 지겨울 정도로 또 악을 행해요. 그리고 이번에 또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부르짖게 이제 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은 이번에 이제 누가 나타나요? 사사 중에 이제 기드온, 기드온이 나타나서 또 미디안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죠.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이제 그 땅에 편안함이 오죠. 그러니까 편안함이 오면 또 이제 뭐가 악을 행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이 또 괴롭히게 되고, 그러니까 또 이제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6번째 타락을 보죠. 이제 막 벌써 지겨워요. 지겨워서 이제 살펴보기도 싫어요. 그 정도로 인간이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짓을 6번이나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인간이 한심한지 알죠.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 우리가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도 아니고 6번 정도까지 똑같은 일을 반복할 정도로 인간이 악하고 연약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6번째 이제 또 이제 악을 행하지. 이번에 또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마노아라고 하는 그 단지파의 한 가족 안에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고통 중에 이제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임신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 임신해서 되는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삼손이잖아요. 삼손. 그래서 이 삼손에 의해서 또 이제 구원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왜 이스라엘이 자꾸 이렇게 똑같은 일을 6번씩이나 반복할 정도로 타락을 일삼느냐. 그 어떤 원인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원인은 타협이에요, 타협. 그러니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 이게 아주 가장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그 옆에 그 이방 민족들이 있잖아요. 남겨진 이방 민족. 그들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올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의 어떤 환경과 또 불신앙의 어떤 사람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그들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은 그 타협하는 것이 좀 뭐 지혜로운 것 같을 수도 있고요. 조금 융통성이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타협에서부터 벌써 이제 어떤 악의 씨가 뿌려지게 되는 거고 어떤 타락의 조짐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순수하게 진리를 고수할 줄 아는 세상으로부터 진리를 구별해낼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 다음 세대, 즉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 전수를 실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대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무슨 뭐예요? 신앙 교육의 실패죠. 신앙 교육의 실패. 우리들도 보면 신앙 교육에 실패한 가정이 많습니다. 뭐 아이들 한참 이제 막 학원 다니고 뭐 대학 뭐 입시 준비하고 막 이럴 때 신앙보다 입시를 우선하고 공부를 우선하고 학원을 우선하고 하다 보면 신앙 교육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들이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그냥 자녀들 신앙 교육은 그냥 교회에다가 그냥 맡겨놓고 마치
그 자녀들 학교 공부를 학원에다 맡겨놓듯이 그런 식으로 맡겨놓고 가정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고 신앙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돼요? 교회를 안 나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교회를 안 나가다가 이제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불신 가정 되는 거예요. 그 불신 가정이 되면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흐르는 영적 유산, 영적 유업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부모님들의 어떤 당대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들의 신앙을 잘 세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또 부모가 출석하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부모님이 출석하는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태도와 기본적인 어떤 그 루틴을 잘 지켜주지 않으면 자녀들의 신앙은 금방 없어져요. 금방 떠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이 들어서 자녀들 다 낳고 나이 들어서 이제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자녀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정말 안타까움은 정말 안타깝죠. 크죠. 그래도 이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녀들이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에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은 반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건 영적 반역이에요. 영적 반역, 영적 반역 또는 영적 간음이라고 하죠.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적당하게 타협하고 자녀들 뭐 신앙 교육 실패하고 그러면 이 영적 반역, 영적 간음은 자연히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그 원인에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신상 숭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을 만드는 유혹을 떨쳐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상 숭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려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십자가, 이 십자가 형상을 그 마치 하나님 대신한 어떤 형상처럼 생각하고 그 지나치게 십자가를 막 이렇게 집에다가 놔두고 그걸 지나치게 숭배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신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십자가 그 만들어놓은 그 십자가 자체가 무슨 뭐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신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적 형식에만 빠져 있지 그 내용은 부재한 경우죠.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보면 신당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 갖다 놓고 또 거기다가 제사장도 세워놓고 해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들은 아주 잘 지키죠. 그런데 그 안에 꼭 있어야 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그 신앙의 내용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그냥 교회에 출석한 것이 신앙생활의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는 가요. 그리고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거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기울여 예배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바로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타락이 있죠.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종교인 노릇하는 거죠. 종교인.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교역자들이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그야말로 사꾼과 같은 그렇게 이제 타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교역자들 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한다면 다른 데에 어떤 회사나 사업을 해가지고 훨씬 더 돈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생계 이런 부분을 너무 우선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근데 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생계를 우선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역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또 교육자들이 너무 생계에 근심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좀 공급하고 보살필 의무가 있고요. 또 교육자는 생계를 떠나서 또 물질적인 어떤 유익을 떠나서 순수하게 사명에 충실한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될 그런 것이 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복적 신앙입니다. 그 당시의 신앙이 순수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아니라 세속적인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어떤 기복에만 치우친 그런 신앙 생활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 가정의 제사장을 세워놓고는 미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이 복, 세상의 복이죠. 세상의 복.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적인 그런 필요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복은 아니거든요. 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의 복에만 치우치지 말고 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더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중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잘 나타내는 그런 그 사건이 이제 단지파의 타락이죠. 단지파가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에 있었던 그런 그 신상이라든가 그 가정과 함께 있던 제사장들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로채가지고 한 지파의 그 제사상을 삼고 또 다른 백성들을 칼날로 쳐서 괴롭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그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대변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다 보면 점점 그 6번의 그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점점 더 타락해가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악순환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악순환인 거죠.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생활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교훈은 저는 2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실패하면 미래가 없다. 그 다음에 악은 반복된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악은 반복된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철저하게 진리를 고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타협하지 말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진리를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사사기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가장 기본 원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다스린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나라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있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철저하게 잘 물려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사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런 악순환에 우리는 빠지지 않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룻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 전체 말씀을 살펴볼 거니까요. 룻기를 꼭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평안하시고 환절기에 또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들어주셔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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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되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이 노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